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두 군데를 찾으실 텐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 먼저 찾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른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이방인이 유대교의 그 율법을 연구하는 학파 중에서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보수 학파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샴마이 학파의 한 랍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인지 내가 이 한쪽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서 있을 동안에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여러분,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오래일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짧죠? 아마 1분 넘기기가 힘들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샴마이 학파의 랍비가 막 버럭 화를 내면서 그 이방인을 쫓아 버렸답니다. 쫓겨난 이 이방인은 다시 힐렐 학파라고 하는 다른 유대교 율법을 연구하는 학파에 가서 한 랍비에게 또 똑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한쪽 다리 이렇게 서고 있는 동안에 올려서 이렇게 서 있는 동안에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힐렐 학파의 랍비는 먼저 이 샴마이 학파의 랍비와는 다르게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도 내지 않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줬소, 설명을 해드리겠소, 이렇게 흔쾌히 수락을 하고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율법이란 말이죠.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약이고, 그 이외의 다른 성경의 내용들은 이 율법에 대한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구약 전체를 망라할 수 있는 그런 짧은 표현이란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마치 그 부모가 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참 손 많이 가죠. 이것도 가르쳐야 되고 저것도 가르쳐야 되고, 조금 자라나면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교훈을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잘 되라고, 형통하라고, 행복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욕망과 그릇된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떠나가지고 인생이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교훈에 어떻게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과신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이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황금률이라고 일컫는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7장의 초반에는, 마태복음 7장 초반에는 대인 관계에 대한 교훈이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교훈이 뭐였냐면은 1절부터 6절까지 비판하지 말라. 바로 이 내용이었죠. 예. 비판은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비판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인 관계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황금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호칭이 이렇게 황금률이라고 정해졌을까요? 그 유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세기에 로마 황제 가운데 세베루스 알렉산데르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교훈에 대해서 큰 감화를 받고 이 경구를 금으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걸 거실 벽에다 딱 붙여놨어요. 황금으로 되어 있는 경구. 사람들은 그래서 이후에 이 경구를 일컬어서 황금률 이렇게 일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훌륭한 속담이나 경구가 많이 있지만 참 이렇게 로마 황제조차도 이렇게 감동시킨 이 경구가 이것이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해서 이후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명칭도 생겨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여기에 굉장히 무게감 있는 그런 교훈이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황금률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점. 남이 나를 잘 대접하면 나도 그를 잘 대접하고 남이 나를 푸대접하면 나도 그를 푸대접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황금률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뭐 사람뿐만 아니라 뭐 동물들한테서도 발견되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개에게 먹이를 주고 막 쓰다듬어주고 이뻐해주고 막 그러면 막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그렇게 따르고 재롱을 부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반대로 막 먹이를 빼앗고 뭐 때로는 몽둥이로 막 구타하고 그러면은 심지어 주인조차도 막 물고 막 대들고 그게 동물 아닙니까? 그게 개 아닙니까? 네. 황금률은 이와 같은 본능에 의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점. 기독교의 황금률은 기타 다른 종교나 아니면 다른 성현의 가르침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살펴보면 아주 비슷한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하지 똑같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이 너를 괴롭혀 화가 나더라도 그러한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유사하죠? 그런가 하면은 유교의 논어에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인하라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불교의 우다나라고 하는 경전에서는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이렇게 또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하죠? 네. 힌두교의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경전에는 이것이 의무의 전부이니 내게 고통스러운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 코란경에서는 나를 위하는 만큼 남을 위하지 않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어떤 철학이나 아니면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심지어는 이슬람교까지 유사한 교훈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황금률의 이 교훈과는 같은 교훈일까요?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이 뭐 그게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똑같지 뭐. 이 종교에서 가르치는 교훈이나 저 종교에서 교훈이나 뭐 내용이 다 똑같지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좀 자세히 알자고요, 좀. 네, 자세히.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차이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란 뭘 의미한다고요? 전에 배우신 건데, 율법과 선지자,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글, 그죠? 율법서와 선지서,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본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황금률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유대교의 힐렐 학파가 이야기한 그 이방인에게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율법의 핵심에 대한 내용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 차이점이란 힐렐 학파의 그 랍비는 하지 말라 이렇게 소극적인 의미로 해석한 반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방향에서 교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미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라. 그리고 또 피해를 주지 말라, 이게 아니고 뭐예요? 네가 직접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남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누군가 남이 기뻐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은 훨씬 더 훌륭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황금률은 훨씬 더 훌륭한 교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성에 대한 특징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앞뒤 전후 문맥과 포함해서 살펴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누가복음 6장 28절. 누가복음 6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옷 가져가도 그거 허용하라가 아니라 속옷까지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느끼셨어요? 눈치를 채셨습니까? 이 대부분의 읽으신 내용은 마태복음으로 따지면 마태복음 5장에 있어요. 원수 사랑의 계명과 이렇게 병행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에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주목이 되는 사실은 뭐냐면은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황금률의 교훈이 원수 사랑의 계명 속 안에 딱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맞죠? 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또 편집을 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황금률이 원수를 사랑하는 교훈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원수 사랑의 교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지침은 바로 뭐다? 황금률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점이 우리 예수님의 황금률이 다른 여타 성현이나 다른 여타 종교에 가르치는 교훈과 다른 점이에요. 이런 적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황금률을 실천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미래에 갚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뭘 가져야 된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미래에 갚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갖고 사십니까?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은 다 그대로 갚으셔. 그런 믿음 있으세요? 창세기 29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외삼촌 집에 간 그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그래서 무슨 일을 고했을까요? 자기가 집에서 저지른 일. 야, 너 왜 갑자기 여기까지 왔냐? 왜 삼촌 집에 이렇게 멀리 여기까지 왔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야곱은 순순히 다 이야기했겠죠.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이렇게 탈취했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제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피신 왔습니다. 다시 다 이렇게 이실직고 했겠죠. 자, 그렇게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정작 그는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아주 힘겨운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형의 낯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객지에서 생활을 해야만 됐고요. 또 그 라반 외삼촌 집에서 20년 생활하는 동안에 대단한 괴로움을 겪습니다. 자신이 그 형 에서를 속인 것처럼 라반이 야곱을 똑같이 속이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둘째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종같이 일하겠습니다. 종으로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기한이 됐습니다. 그렇게 둘째 딸을 요구했건만 라반은 라헬 대신에 첫째 딸인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레아를 침소에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함께 밤을 보낸 여인은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레아였던 것이죠. 뭐 우리는 일륜지 대사다, 결혼을 일컬어서 우리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아내를 맞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동반자, 반려자를 맞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을 자기 뜻이 아니라 타인의 뜻에 의해서 그르쳐버렸어요. 난 원하지도 않는데 졸지에 아내 둘을 맞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는 격하게 항의해 봤지만 라반이 이 말 한마디를 딱 하니까
꼼짝도 못하고 꼬리를 내려버렸어요. 어떻게 얘기했느냐? 창세기 2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만약에 내가 야곱이다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나는 외삼촌한테 내 모든 사정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걸 들었던 외삼촌 입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라반의 이 말의 의미는 야, 너 사는 지방에서는 동생이 형 장자권도 이렇게 막 탈취하고 막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방에서는 형이 동생보다 먼저 시집 가는 것도 용납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들리세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는 바로 야곱의 이런 치부에 대해서 그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꼬집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결혼에 대해서 속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죠. 그는 20년간 라반 밑에서 일하는 동안 임금 10번이나 임금이 바뀌게 되는, 임금 조건이 바뀌게 되는, 노임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뭐예요? 불공평한 그런 노사 관계죠. 그런 일을 당합니다. 이렇게 당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야, 이거 형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살더니 참 이렇게 외삼촌한테 이렇게 당하는구나. 이런 교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야곱이 만약에 가슴속에 이 황금률을 담고 살았다면 형을 속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외삼촌 라반에게도 이런 괴로움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안 당했겠죠. 당할 일이 없겠죠. 이처럼 야곱의 가슴에는 황금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그는 형들의 손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에 가정 총무를 맡아서 막 충성되게 다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참 억울한 일이 발생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겁간하려고 했다.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졸지에 성폭행 미수범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종은 인권이 없어요. 이런 정도의 혐의가 있다면 그 주인은 이 종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죽여도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에.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 감옥이 어디에 있어요? 야, 너 저기 제주도. 야, 너 여기 강진 뭐 이런데. 그런 데로 보낸 게 아니에요. 자기 집 안에 있었어요. 집 안에 지하에.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은 자기 아내와 격리시킨 거밖에 안 되거든요. 보디발이 이렇게 행동했단 말이에요. 요셉은 자기의 결백을 변호하겠다고 주인 앞에서 뭔가 변호하고 막 떠벌리지 않았어요. 사람은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떤 욕구가 있어요? 진실을 밝히길 원하죠. 그러니까 보디발 앞에서 절대로 저는 그런 일 안 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사실은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막 사실은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여자가 나를 먼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떠벌렸어요? 안 떠벌렸어요? 얼마나 속이 탔을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사람은요,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는 것을 가장 못 견뎌합니다. 진실이 무참히 그 짓밟힘 당할 때 그때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떠벌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보세요.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이렇게 떠벌리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는 침묵했을까? 왜 그는 잠잠했을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건 저의 추정이에요. 요셉의 성향이나
요셉의 이런 좋은 성품을 볼 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결백을 주장하겠다고 언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언급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언급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나를 이렇게 가정총무 삼아주시고 믿어줬던 주인 보디발의 얼굴에 먹칠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정이 파탄날 것이 뻔하다. 이 가정이 깨져버릴 것이 뻔하다. 차라리 내가 참자.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아마 그게 분명할 겁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침묵하면서 그 가정을 지켜주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이제 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막 위상이 엄청나게 역전되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는 또 정말 인생의 단맛을 느끼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스라의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까지 낳죠. 그게 얼마나 이 요셉이 이때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걸 증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첫째 아들의 이름 므낫세가 무슨 뜻이에요? 잊어버리자. 과거의 모든 고통 다 잊어버리자. 언제서야 그런 결심이 섰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했을 때 그 결단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5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 창세기 41장 45절. 창세기 4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요셉은 정말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려 깊게 그 주인의 가정, 보디발의 가정을 지켜주려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얻는 이런 상급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집 귀하게 여겨주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이 되게 하셨어요. 남의 가정의 행복을 배려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행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과거 신앙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황금률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타인에게 해를 받거나 아니면 복을 받거나 또 하나님께도 복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악하게 살면 그 악이 돌고 돌아서 결국 자기에게 악한 열매로 돌아오고, 선하게 살면 결국은 그 선이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나에게 선한 열매로 주어지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믿는 신앙 안에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건 불신자건 다 그들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우리가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부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황금률이야말로 나도 남도 함께 복받는 최선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황금률이 뭐라고요? 나도 남도 함께 복받는 최선의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깊이 생각해 보면 이 황금률 안에는 먼저와 나중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보다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 먼저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솔선수범의 정신과도 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쉽게 비유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수표를 먼저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상품을 납품하기를 요구하세요. 이걸 상품으로 비유하자면 예수님께서 먼저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셨던 주님의 모범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도 동일한 길을 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황금률을 통해서. 근데 황금률이라는 게 먼저라는 거죠. 나중이 아니라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먼저 찾아가고, 예수님처럼 먼저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황금률 안에 나중이 아니라 먼저라고 하는 적극성이, 선제적인 그런 액션이, 움직임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다 보면 희한한 것은 뭐냐면 그 먼저 나타낸 그 행동 때문에 나중에 매우 커다란 영향이 파급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고백하니까 그도 고백해요. 그의 옆에 있는 자도 고백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니까 그도 나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도 여러 번 찾아와요. 내가 말을 건네니까 그도 말을 건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주변의 환경도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도 살고 그도 살고, 그가 행복하게 되니까 나도 행복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황금률에는 이와 같이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최선의 열매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것을 깨닫고 나중이 아니라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인도의 선다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와 얽힌 일화인데요. 이 선다싱이 추운 겨울에 다른 한 친구와 더불어서 두 사람이 함께 폭설이 내린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을까지 아직 갈 길은 먼데 해는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자칫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으면 이 혹독한 추위에 길거리에서 동사하기에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막 열심히 걸음을 재촉해서 마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산을 하나 넘어가니까 길가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까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네,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근데 막 그 쓰러진 사람의 몸은 얼음같이 차갑게 그렇게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선다싱이 함께 가던 동료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이 사람 업고서 함께 갑시다. 그랬더니 동료가 말했어요. 안 됩니다. 우리도 죽을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 저 사람을 어떻게 업고 갑니까? 이 발이 푹푹 빠지는 이 눈이 이렇게 많이 온 산길을 어떻게 사람을 업고 걸어갑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둘이서 옥신각신하다가 그 동료는 그냥 혼자 가버렸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썬다싱만 남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꽁꽁 얼어버린 그 사람을 들쳐맸습니다. 업고서 이제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걸어가기도 힘든 눈길인데 사람을 업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막 얼마 가지도 못해서 막 땀이 뻘뻘 나기 시작했어요. 그 땀이 뻘뻘 나는 그 온기로 이 의식을 잃었던 이 사람이 조금씩 이제 그 의식을 회복을 했어요.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무리해서 이 사람을 업고 가던 썬다싱이 결국은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정신이 돌아온 이 사람이 이번에는 썬다싱을 업고서 또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업고 가고 저 사람이 또 다시 또 교환해서 또 업고 가고 그렇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산을 넘고 있는데 길가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은 바로 누구였느냐? 나 먼저 간다고 간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보니까 심장도 뛰지 않고 이미 죽어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이렇게 업고서 서로 의지해가지고 결국은 무사히 마을에 도착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내가 그를 살리니까 그를 살린 게 아니에요. 결국은 누구를 살린 거예요? 나를 살린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의 형제에 대한 간증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골수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걸 잘못 건드려 가지고 이 사람이 백혈병이 발병을 하게 돼요. 이 형제가.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지고 막 3, 4일을 갖다 사경을 헤매다가 깨어났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뭐 내가 잘못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참 이 앞으로 감당할 병원비를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엄지손가락만한 바이알 유리병에 들어있는 한 회 분량의 그 약이 막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거예요. 그걸 정기적으로 계속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사업하는 또 성도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지만 그것도 정도 것이죠. 네? 수백만 원 되는 그런 약을 엄지손가락만한 병에 들어있는 그 약을 막 수시로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 이게 뭐 나만 하겠습니까? 앞이 캄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리 고민하고 저리 고민하고 그러다가 한 1년 전쯤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척을 위해서 계약한 보험 상품을 생각해내게 됐어요. 그래서 보험 그 약관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보험의 수혜를 입으려면 혜택을 입으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약관 조건이 이 보험 상품에 계약한 지 1년이 넘어가야 된다. 1년 안짝에 발병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발병할 걸 알고서 일부러 보험 상품에 계약했구나라는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약관에 그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이 사람 백혈병 걸렸습니다. 진단서가 딱 떨어진 그 날짜를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365일 6시간이 지난 거예요. 365일 6시간. 1년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어요. 거짓말처럼. 이게 너무 거짓말 같아서 보험사에서 조사 요원들이 나왔습니다.
병원도 가고 막 환자도 막 면대해가지고 막 상담도 하고, 그래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정당한 가입이었고 의도성이 전혀 있지 않았다, 이렇게 판정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100% 보험 혜택 받고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 건강하게 회복이 돼서 지금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네? 사실은 1년여 년 전에 저 딱한 처지에 있는, 막 사업도 부도나고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저 친척을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막 그냥 통 크게 그냥 막 보험 상품을 딱 들어준 건데, 저를 살리려고 한 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누굴 살린 거예요? 자기를 살린 거예요. 자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 이 세상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황금률의 실천에 힘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황금률을 실천하는 성도를 황금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복을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부디 그런 믿음 가지고 황금률을 실천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